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또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친척이 중내 사내 그래서 도와줬더니 나중에 보니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비일비재합니다. 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또 누명을 써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도 있고,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데 잘 안 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을 볼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억울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이 사람이 왜 억울할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예레미야가 손들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선지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러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또 시위대 뜰에 또 갇혔어요.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 말씀에도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왕이 이 사람을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참 얼마나 억울할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시는 대로 충성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였을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참 억울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복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얼마나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억울할까.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말씀이 나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언제 지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도 이 사람을 빼내줄 수 없어. 왕이 가둬놓는 누가 이 사람을 빼주겠습니까?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면이 캄캄할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매맞게 하시고 감옥 속에 갇혀 들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런 하소연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 보면 문제 속에 빠져요. 지금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그것만 보면 답답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 구덩이에 몰아넣으신 것 같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미래를 보여줘요. 그렇죠? 모세의 미래, 다윗의 미래를 다 성경에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 속에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고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미래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미래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미래 속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옥 속에 있지만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네가 모르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속에 혹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럴지라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미래 속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 않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에도 홍해가 눈앞에 막혀 있지만은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삼손도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낙골에 샘물이 터져서 기가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도 갈멜산에서 전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 소나기가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히스기야도 질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 남유다 20명 왕들 가운데 의로운 왕 5손가락에 드는 사람 히스기야예요. 의로운 왕이에요. 근데 질병에 걸렸어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것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쓴다는 거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잡아?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냅다 지르는 거지. 하나님만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다, 소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다시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시겠다. 지금은 고난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만 보면 성경을 겉만 보는 거예요. 성경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죠. 무섭게 바벨론 포로라고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 저 밑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남유다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또 풍성하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도,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계 모든 열방 앞에서 기쁘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개인적인 면에서의 축복만 아니라 국가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짧은 역사를 살짝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운 일제강점기, 6.25 전쟁, 보릿고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간판만 걸어도 부흥하고 산속에 집만 지어도 기도원으로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그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제적인 축복도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만불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약 3만 5천 불, 4만 불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됐어요. 굉장하지요.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그 개인적인 면에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지수가 언제냐면은 만불 시대랍니다. 그 만불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70년, 80년대 올림픽 전후로, 그때가 만불 시대예요. 그때가 가장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응? 지금 3만 5천 불 시대가 더 잘 사는 것 아닌가? 지금은 맞벌이를 해야 돼요.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동차 굴려야 되죠, 핸드폰 써야 되죠, 저절로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집 안 사고 다 렌트하잖아요. 월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만불 시대에는 남편 혼자만 벌어서도 충분히 먹고 살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그때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훨씬 그때가 더 여유로웠고 행복한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실 때, 영적인 축복이 임할 때 환경의 축복을 주셔요. 환경의 축복. 에덴 동산도 보십시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좋았을 때 에덴 동산에 축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 회복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회복됐는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오는가,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가,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가,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가.
간단합니다. 예배 시간이 좋고 교회 오는 것이 좋고 말씀 들을 때 아멘 되고 저절로 생활 속에서 늘 찬송이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요. 사람 관계도 좋으면, 사람 관계가 좋으면 가까이 들려요. 상대방의 말이 속삭여도 들려요. 그렇죠? 가까이에서 하는 소리도 잘 들려요. 그러나 사람 관계가 나빠지면, 멀어지면 큰 소리를 해도 안 들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작은 세미한 소리도 들려요. 엘리야 시대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아멘이요, 누가 설교를 해도 아멘이요, 모든 환경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늘 아멘이고 찬송이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큰 소리로 텔레비전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지요. 교회 오기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얼마나 억울한가, 저렇게 하나님 일하다가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예언해 주시는가,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개인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이 민족을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미래적인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이 감옥 속에 있는 이 예레미야가 낙심할까요? 용기를 낼까요? 용기를 내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에 계시면 속삭이는 말씀도 들리듯이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군요,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미래 속에 이런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15절 말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의 뿌리에서 났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을 택하셔서 그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겠다. 육신적인 복도 자손들 속에서 왕들이 나오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다윗의 후손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다윗의 가문 속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셔서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자손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처럼 인물들이 태어나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서. 22절,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잖아요.
맑은 날 저녁에, 요즘은 뭐 하늘에 별 볼 일이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도 시골에 평상에 누워 있으면 정말 은하수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5,000개 내지 6,000개쯤 된답니다. 맑은 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1,000억 개가 모여야 한 은하수이고, 그 은하수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니 우주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도 없어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와 같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도 함께 계시고, 아멘.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시고, 제가 쭉 이름을 보니까 우리 호황순 장로님도 들어오시고 김소희 권사님 같은 병원에 계시는데 두 분 다 들어오셨어요. 또 저 미국에 계시는 권사님도, 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제가 이름을 보니까 들어와 계세요. 감사해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11월 22일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심령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장차 회복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 지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내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임시 정책 당회로 모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좋은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우리 장로님들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